자, 우리 앉아주시고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31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한 복되게 살아오게 하셨다가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로 말미암아서 저희 안에 더욱더 큰 기쁨이 가득해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크고 깊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시여 찬양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더라면은, 또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더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뎌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 우리의 하나됨의 분명한 근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성령님을 중심으로 그것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당연하게도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한 분 하나님. 지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일단 하나 된다, 이건 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먼저 좀 생각을 해보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다시 말해서 저나 또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그 심판의 모든 고통을 받고 죽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오직 그 주님을 이제 믿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주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자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였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주님 또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다. 누구신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향하는 길인가? 바로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 성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곧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어떤 친하게 지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가장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달한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이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3절에서부터 5절까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복의 전부를 주셨으니 그 복이 무엇인가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2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좋냐라고, 너는 왜 예수님을 믿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은 내 죄가 사해진다, 내 죄가 없어진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심판이 면해진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틀린 대답이 아니죠. 맞는 대답이죠. 그러나 만일 그 대답을 우리가 그냥 거기서 끝난다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안 좋은 게 없어지는 것, 그냥 비참한 게 사라지는 것에서 멈춘다는 의미로 대답을 한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최악의 비참함, 그 최악의 절망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냥 저기서만 몇 톤짜리 트럭이 내 앞에 다가와가지고 지금 내 앞까지 와가지고 내가 지금 그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에 나를 말하자면 옆에서 날라오셔가지고 밀치셔가지고 나를 살리셔서 야 내가 살았다, 다행이다, 그래서 좋다, 단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그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에 더하여서
또한 가장 최고의, 가장 우리에게 복된 선물을 더하여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인데 그 복된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복된 선물입니까? 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나 좋은 것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분은 가장 높고 영광된 분, 말하자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도 각자가 자기 나름의 가치를 빛내죠. 뭐 돈이든 명예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뭐든 간에 나를 얻으면은 너희는 행복할 것이야 라고 나름의 빛을 내비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요즘도 넘사벽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곳에, 이것들을 그냥 비교거리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시죠. 마치 태양 앞에 놓인 다른 모든 것들은 촛불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촛불 뒤에 계시는, 촛불 위에 계시는 이 빛의 밝음의 어떤 차원이 다른 태양과 같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먼지나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차원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는 말조차도 하나님한테는 사실은 알맞지가 않은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빛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만이 영광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얻어서 행복하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이라는 말을 꺼낼 수조차도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주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 무엇이 정말로 복된 자냐라고 가르치시는 그 팔복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되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마치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처럼, 저 높은 지위를 얻어내는 것처럼 가장 높이 계시는, 오직 하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에 이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된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감을 잡으시라고 종종 제가 왕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사형수를 또 비유로 들어보자면,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사형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문을 열고 와요. 나를 끌어내줘요. 나를 사형에서 면하게 하시는구나. 이 감옥 밖으로 풀어주시는구나. 너무 좋다. 근데 그거는 좋음의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음에 있어서 정말 사소한 부분이었죠.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나 봤더니 내가 쳐다보지도 못해왔던 저 성, 왕궁, 가장 빛나는 그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 나를 이 빛나는 곳에 데리고 오셨지? 이곳에서 살라고 하시는가? 나한테 뭔가 어떤 하인처럼 여기서 일하라고 하시는 건가? 야, 그게 어디야? 그것만으로 난 너무 좋아. 근데 계속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왕궁 제일 안, 제일 높은 곳. 그러니까 이런 높은 곳 말고 가장 영광된 자리 어디입니까? 그 왕궁의 왕좌위예요. 그 왕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까지? 그랬더니 그 왕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너를 데리고 온 것은 단순히 너를 죽임에서 면하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자녀로 삼고 이제부터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그 사형수에게 주어진 복 중의 복인 거예요. 그 사형수가 느끼게 되었을, 사형수의 신분에서 왕자가 되어서 단순히 어떤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느꼈을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왜 복되신가를 알 수가 있죠.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예수님을 왜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좋냐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는 것 말고 정말 내가 지금 경험하여 알아서 하는 그 대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복됨이 분명히 알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시냐?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냐? 뿐만인가? 그분은 그 세상을 사랑으로 또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 아니시냐? 또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그 피조물들이 걷어차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참아주셨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니냐? 이런 분이 또 있느냐는 거죠. 이런 분이 또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신이 있느냐? 아니면 이와 같은 존재가 있느냐? 이렇게 영광된 분이 있느냐?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랑할 만한 분 중에서도 사랑할 만한 분이 또 있느냐?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아니시냐? 이 하나님만이 참으로 복된 분 아니시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으니 잃어버렸으니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요 그것이 우리의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되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후서인가? 전서인가? 3장에서 말씀하기를 후서 아니면 전서일 거예요. 나중에 하면 3장 18절일 겁니다.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는 거죠, 우리를.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 물론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듯이 만나는 것은 아니지요. 영적인 경험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분명한 경험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 그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성도는 진짜 내가 그동안 말씀으로 들어서 머리로 알아왔던 하나님이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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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고 말해왔던 그것이 진짜였구나. 아니 내가 들어왔던 것 이상이구나. 그거 비교할 수 없이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복되신 분이시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진짜 경험이 있는 것이죠. 진짜 내 내면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루하루 행복해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아무런 마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읽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정말 풍성한 감격이 들어있는 거죠.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제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인 것이고 또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정말로 알고 부르며 그 안에 넘치는 감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라고 하는 그 나로부터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에 자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구나, 당연히 그래야 하는구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지극히 복된 나의 그 개인적인 경험은 나로 하여금 단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것에서 시야를 넓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 이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이 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곧 만유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온 교회의 아버지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그 뒤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것도 연결해서 쭉 길게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다 치우고 요한 1서 볼게요. 요한 1서 5장 그냥 이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은 그냥 설명 자체가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5장 1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왜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거든요.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 새 생명을 가졌잖아요. 죽어 있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니,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가 사도계인인지 아니면은 제가 랍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이 이 뜻이잖아요. 중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아는 자, 곧 하나님께로 낳은 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낳은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하게도 사랑하겠죠. 부모를 자녀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러한 성도는 또한 어떻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까? 뒤에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합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부모님께서 나와 마찬가지로 낳으신 다른 자녀들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그것만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한 가족인 거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설명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예요. 저들은 이제 나와 같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으니, 섬긴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니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와 나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위아래로 뭐가 있습니까? 4장 27절에 보면, 21절이죠.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나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가족인데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위에서 우리 전부를 이렇게 하나로 감싸시는 분이에요. 마치 모든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처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 가운데서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아예 자녀들 안에 계셔서 그들과 하나로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누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머리로 모시는 하나의 가정이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우리 위에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는 우리 가장 안에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사실은 그거는 직분이잖아요. 그거 어떤 일을 맡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보다 좋은 거는 첫째로는 성도고,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형제 자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거의 청년부 정도 때 쓰고 그 뒤로는 보통은 거의 안 쓰죠. 청년부 때나 이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쓰고 마치 부를 표현이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부르는 것처럼 쓰고 넘어가지만은 사실 이보다 우리들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냥 부를 표현이 없어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정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그런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부르는 게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에요. 본래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라는 것이고, 그런 우리라면은 하나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먼저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정말 나의 아버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저 하늘에 위에 계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그 고백을 할 때에 위를 향했던 그 고개를 잠시 돌려 서로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관계를 잘 드러낸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모두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러네. 우리의 아버지이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관계가 이렇게 되었네. 이게 우리의 관계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 되어 가는 것이. 말 그대로 하나 된다는 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어떻게 이상적인 한 가정을, 한 형제 자매의 관계를 해가면 되겠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근거, 하나 되어야만 하는 근거. 성령님을 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나 또한 성부 하나님을 보나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이유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여주면서 4장 1절이었나요? 잠깐만요. 이것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3절까지 읽을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할 마땅한 모습이다. 이것이 그냥 어떤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하니까 정도를 넘어서 이것이 가장 우리의 복된 모습이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복된 가정이에요. 아버지와 누리는 그 복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만 누리면 안 되죠. 아버지는 사랑하고 가정 나머지 서로가 개판이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것,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나의 가장 복되다라고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자연스럽게 힘쓸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진짜 나의 행복의 행복이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부르사 우리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조차도 찾을 수 없는 가장 복 중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로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정,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하는, 함께 해야만 하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저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마음으로 또한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화목한 정말 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련회 일정에 대한 추가 논의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정해진 거는 이제 게임은 두 가지가 정해졌죠. 하나는 이제 보드 게임이고 하나는 이제 볼링이고요. 그리고 순서는 뭐 특별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볼링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1부 때 보드 게임하고 2부 때 볼링을 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강의해야 되니까 너무 힘쓰면 이제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링을 못 쳐요. 볼링공 지금 여기 어깨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회전근개 파열돼서 볼링공을 못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시 반에 강의 끝나면은 이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1부 때는 좀 참여를 하려고, 좀 놀려고, 그러니까 보드를 먼저 하고 2부 때는 좀 여러분들끼리 볼링을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할 거는 메뉴예요. 분명히 그때는 등촌 칼국수에 손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등촌 칼국수는 정해졌고 나머지 중에서 갈리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닭갈비가 그냥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 등촌 칼국수는 처음에 밀리고 있었어요. 밀리다가 나중에 좀 올라왔는데, 그래서 백숙, 등촌 칼국수, 파스타, 피자 3가지 중에 하나 지금 그냥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나온 사람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저기 손 드시려면 네 앞으로 와서 다시요. 백숙, 등촌 칼국수, 파스타, 피자 하나하나 말할게요. 백숙 좋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1명, 2명. 그 다음에 등촌 샤브칼국수 2분. 파스타, 피자. 그럼 안 든 사람 있나요? 없죠. 파스타, 피자. 그러면은 파스타, 피자로 결정됐습니다. 파스타, 피자로 결정됐고, 어느 쪽을 먼저 드시고 싶으세요? 이것도 점심갈비? 점심갈비 싫다 손. 뭐 없죠. 그럼 점심 닭갈비하고 저녁에 파스타, 피자 이렇게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이제 정리해서 다시 이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던지 아무튼 할게요. 정리됐고 이제 2부 순서 교재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조를 지훈이 아래로, 그러니까 지훈이 포함해서 지훈이 아래로 한 조 짜고 나머지는
거기서 또 나누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조금 젊은 사람들, 조금 젊은, 어른들?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로, 조금 젊은 분들로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제 두 번째, 이번 이제 2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교재잖아요. 두 번째 교재 때는 제가 말씀 가지고 질문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카톡으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면은 그거 보시고 말씀에 대한 것도 나눌 수 있게 하시되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무리해서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심에 있어서는 너무 새삼스럽지 않은 말일 수 있는데 굳이 정답을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질문이 있고 질문에 대한 정답은 너무나 알 겁니다. 근데 뭐 정답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한 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들을 좀 조금씩이라도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꼭 그것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제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도 하시면 되겠고 이번 달부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둘째 주에는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넷째 주에도 참여를 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시작부터 또 말씀 나누는 이제 처음부터 또 가면은 분명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내가 강도사님 앞인데 이 대답을 잘못하면 어떠지 뭐 이러실 수 있으니까 몇 번은 제가 빠질게요. 한두 번 정도는 빠져보고 여러분들끼리 하시다가 그 뒤로 이제 제가 4주차 때도 좀 같이 이렇게 조별로 들어가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